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택교회 안에 충성된 좋은 일꾼들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당 건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 아래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시고 모든 건축 과정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형제자매들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상처와 고통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곧 있으면 만나게 될 우리 주님을 고대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8장 4절로 9절입니다. 사사기 8장 4절로 9절, 구약 37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조춘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반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러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함정, 피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7장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과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명의 한 400배 정도 되는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 중에 12만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둬요. 근데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패잔병 15,000명이 도망을 가고 300명의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그 뒤를 쫓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사사기 8장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300명과 13만 5천
이건 뭐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은 저리 가라죠. 300명의 400배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300명과 13만 5천이 싸웠으니 얼마나 체력을 소진했겠습니까? 물론 기적적인 승리이긴 하죠. 항아리에 불을 담고 가서 나팔을 들고, 그리고 밤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자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산란하여 서로를 죽였어요. 그리고 300명이 그 적진에 들어가 미디안을 쳤죠. 그런데 이제 15,000명의 패잔병들을 줬는데 이제 체력의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 드디어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피곤에 지쳤어요. 피곤했습니다. 피곤할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명의 용사는 야,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가자, 나중에 하자, 이게 아니라 계속 15,000명을 쫓아 드디어 미디안 왕 세바 그리고 살문나를 잡고 전쟁을 승리로,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8장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디안과 실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전쟁이 있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전쟁을 치르다 보면 당연히 피곤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전사들에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곤이에요. 피곤. 전쟁 영화 보면 어때요? 막 총 들고 경계근무 쓰면서 조는 거 보시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전장터에서 담을 설쳐가며 몇 날 며칠을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반드시 피곤은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부분, 어떤 그 마지막 부분의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야, 이 전쟁이 곧 끝나겠다. 어찌 보면 딱 사사기 8장 쯤 이제 마지막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 즈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주님의 재림 직전의 때 곧 우리 주님을 만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그 시점이 곧 다가오기 직전, 이제 마지막 전쟁에 우리가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의 끝부분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경계해야 될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피곤이라는 것이죠. 피곤. 자, 이 피곤은 보이지 않는 함정과 같습니다. 보이는 적은 어때요? 경계라도 하잖아요. 적군의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날아들면 나무 밑에 숨든지 동굴에 들어가든지 은폐를 하죠. 그런데 자, 함정은요, 보이지 않는 함정은 경계를 풀고 방심하다가 퍽 빠지죠. 그리고 생명을 잃고 무장해제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면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군인들은 보이는 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풀고 방심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바로 피곤이라는 적이 그런 상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 피곤 때문에 신앙이 죽는, 신앙이 퇴보되는, 신앙이 발목을 잡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은 가볍게 대할 상대가 아니에요. 피곤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20장 9절.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경을 강론한 겁니다. 그런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 턱에 딱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이게 밤늦게까지 이제 설교가 이어지니까 좋은 거예요. 졸다가 3층루에서 톡 떨어졌네요. 사람들이 뛰어가서 세워봤더니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입니까? 졸면 죽는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이게 말씀을 듣다가 이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이 피곤에 지친 이 유두고가 죽었어요. 우리에게 참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유두고는 도대체 전날 밤 무엇 했을까요? 전날 밤 무엇을 했기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졸았을까? 그 시간에 스마트폰은 없었으니까 게임할 리는 없었을 것 같고, 여하튼 유두고는 피곤에 지쳐 졸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다시 살아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요. 다행이죠. 말씀 듣다가 죽었으니 살려준 거지, 놀다가 죽었으면 아마 안 살아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죽는 경우는 참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고 죽어서 천국을 갔다 가정해보죠. 주님이 물어볼 것 같아요. 야, 유두고, 너 어쩌다 뭐 하다가 왔냐? 정말 민망할 것 같아요. 3층 창문 턱에 걸터 앉아 말씀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어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민망하잖아요. 다행이죠. 다시 살려줬어요. 바로 안 간 것이 참 다행이죠. 피곤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순식간에 죽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피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졸음운전이래요. 졸음운전. 여러분, 사람이 졸면은요, 머리는 말짱해요. 나는 안 졸아. 곧 도착해. 조금만 가면 도착이야. 안 졸아 하는데 눈은 딱 감아요. 순간 감아요. 그리고 순간 차선을 넘어요. 피곤이 그런 겁니다. 순간 끝나요. 순간 빠져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교제에 집중이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힘써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자, 깨어 있어라 부탁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땀이 피가 되게 힘을 써서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힘써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기도를 막아요. 기도했어야죠.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도 기도했어야죠. 피곤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피곤하니까 주님이 부탁한 것을 어때요? 못 지키는 거예요. 깨어 기다려라 했으면 깨어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곤하니까 주님이 부탁한 것을 감당해내지 못했어요. 주님이 부탁한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니까요. 피곤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주님이 부탁한 것마저도 이루지 못하게 막는 무서운 함정이라는 것이죠. 잠잘 때가 아닌데 잠을 잔 거예요. 피곤하면 주님이 부탁하신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교회당에는 몸은 와 있습니다. 의자에는 앉아 있는데 말씀은 안 들어와요.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마음에 찔림 받는 것도 없어요. 영적인 좀비처럼 앉아는 있지만 변화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원인은 피곤입니다. 성경을 읽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피곤하죠. 기도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피곤합니다. 교제 가기 싫을 정도로 우리는 피곤합니다. 봉사를 쉬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피곤에 찌들어 살아요. 피곤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마음이 상해요. 피곤하면 어두워져요. 시편 38편 8절 보시죠. 시편 38편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누구십니까? 다윗의 시예요. 38편 제목을 보면 다윗도 심신이 피곤했고 심신이 피곤해지니까 마음이 상했고 평강이 깨졌고 신앙은 어두워진 거예요. 피곤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피곤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죠. 피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마저도 신음하게 만들었어요. 8절에 신음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피곤은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윗의 마음까지 상하게 만들어요. 그 용감했던 다윗마저도 마음이 무겁고 어둡게 만들어요. 피곤은 우리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피곤은요 작은 것에도 쉽게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게 피곤의 능력이고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라는 것이죠. 피곤은 형제자매들의 작은 실수에도 상처받게 만들어요. 피곤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좁게 만듭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마음이 좁아지죠. 컨디션 좋을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갈 일도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퉁명스럽게 말하게 돼요. 그러죠? 나도 컨디션이 좋고 여유로울 때는 웃으며 형제자매들을 대하지만 피곤하면 어때요? 일단 얼굴이 탁 굳어 있죠. 그러죠? 그냥 뭐 형제자매들의 말이 그렇게 편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피곤은 형제자매들의 애정어린 조언에도 불쾌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피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바꾸어놔 버려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마저도 어둡게 만들어놔요. 피곤할 때 여러분 마귀가 찾아오는 거 아세요? 피곤할 때 마귀가 찾아와요. 신명기 25장 보시죠.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헤맬 때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말렉이 쫓아와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다 쳐 죽였다니까요. 피곤하면 어때요? 무리에서 멀어지게 돼 있고, 무리에서 멀어지면 마귀 밥이에요.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어때요? 아무리 그 들소 새끼도, 연약한 새끼일지라도 그 들소 무리 때 안에 들어있으면 늑대가 못 덤비죠. 그런데 어때요? 어쩌다가 이 새끼가 그 무리에서 톡 떨어져 나갔다, 바로 덤벼들어 물어 죽입니다. 이 그 자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신앙의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교훈하신다고 생각이 들 정도죠. 피곤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처지게 돼 있어요. 피곤하면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주일날 그냥 유튜브로 듣지. 아이고 오늘 비도 오고 피곤한데 그냥 화요일날 구역 모임 그냥 오늘 하루 쉬지. 아이고 봉사 그냥 좀 오늘 한번 좀 쉬지.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이제 합리화가 되고 습관이 되면 뒤에 처지는 거예요. 배 바닥에 난 작은 구멍이 그 구멍 새로 들어온 그 물 때문에 가라앉는 것처럼 피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다운시키고 가라앉게 만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피곤할 때 마귀는 찾아와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 어때요?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거든요. 마귀도 알아요. 언제 찾아가야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지, 언제 찾아가야 저 사람을 시험할 수 있을지 마귀가 알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피곤할 때. 그때 꼭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피곤하잖아요. 쉽게 포기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땐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참다가도 피곤하면 빵 터져요. 난 더 이상 못 참아.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내 이름에 거둘 텐데 피곤하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전도하다가도 피곤하잖아요. 포기해버려. 전도를 포기해. 그렇게 오래 잘 참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냥 빵 터지고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제 갈등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잘 참다가 피곤하면 봉사도 포기하고, 피곤하면 묵상도 포기하고, 피곤하면 기도도 포기하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면요,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피곤하면 문제가 돼요. 신기하죠? 제가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던 형제들의 표현, 형제들의 농담, 형제들의 말 한마디가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탁 걸리는 거예요. 좀 나를 어떻게 보고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나를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탁 걸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요, 1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유대인 여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 아말렉이 참 문제죠. 계속 지금 피곤할 때마다 아말렉이 등장하죠. 이 마귀의 상징이에요, 아말렉이. 예.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도우러 갔다가 황급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집에 왔더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여자들을 다 잡아간 겁니다. 600명을 골라서 쫓아가요. 한참을 쫓아가는데 부솔 시내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이 피곤해서 그 시내를 못 건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습게 건넜을 시내인데, 하천인데, 이 피곤하니까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200명은 두고 400명 데리고 쫓아가요. 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피곤하잖아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도 안 되고 평소에는 우습게 쉽게 건너갔던 시내도 피곤하면 못 건너요. 극복을 못 해요. 못 넘어가요. 못 이겨요. 그냥 주저앉아요. 주저앉았잖아요. 건너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잖아요. 진보를 못한다. 피곤하면 신앙이 진보를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곤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작은 것에도 탁탁 걸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5가지를 열거해 들었거든요. 피곤이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나를 피곤케 하는 원인들이 뭔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피곤한가? 왜 나는 피곤한가? 여러분 피곤하시죠? 왜 피곤하세요? 그 원인을 찾아서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항상 피곤해, 나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 원인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무엇이 나를 피곤하게 합니까? 불평이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불평이. 8장, 사사기 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사기 8장에 시를 껴놓으세요.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그게 다투는지라. 7장에서 미디안과 전쟁 치렀잖아요.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15,000명 쫓아가는 길인데 에브라임이 탁 맞는 겁니다. 잠깐! 어디가? 얘기 좀 하자. 야, 기드온, 너 좀 서운하다.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보고 미디안과 전쟁할 때 안 불렀냐? 우리 무시하냐? 너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도 돼? 지금 싸울 기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5,000명을 또 50배나 되는 15,000명을 잡으러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300명 용사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300명 용사가 12만 명 죽이고 15,000명 잡으러 또 쫓아가고 있어. 승리했어. 막 얼굴에 막 피투성이 막 난장판에 막 지쳐가지고 피곤한 얼굴로 막 그래도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탁 막았어. 뭐라고 할래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정상이면? 에? 그러죠. 얼마나 고생했냐고. 물 좀 마시라고. 떡 좀 먹으라고. 그 뒷구절에 8절부터 6절부터 보면 먹을 떡이 없었다는 게 나와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싸웠다고, 쫓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고맙다고. 우리가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대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줘서 고맙다고 격려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길을 딱 막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힘 빼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격려해주기는커녕 힘 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도대체 에브라임은 갑자기 8장 1절에 딱 등장해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라이벌 지파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관계죠? 그러죠. 요셉의 두 아들 지파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지파예요.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그 명장 요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기드온,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이 등장해서 이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아파. 에?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공을 세웠어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가 뜨네? 배가 아파. 괜한 트집 잡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이죠.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 그리고 괜한 자존심. 특히 우리 형제들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형제들은 괜한 자존심. 여러분, 8장 1절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방 갈 때 왜 나 안 불렀어? 왜 형제들 자매들 식사하는 자리, 커피 마시는 자리 나 안 불렀어? 왜 나만 안 불러?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8장 1절을. 그게 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탁 마음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꾼들을, 형제자매들을 정말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있죠. 세상에는 저 친구 참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런 사람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그런 평가가 슬픈 평가죠. 저 형제 저 자매 참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피곤한 스타일이었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냐고, 지금 누가 뜨느냐가 중요하냐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요, 겉으로 싸우는 대적보다 내부 안에 있는 이 적들이 훨씬 더 피곤하게 해요. 훨씬 더 피곤해. 그러니 8장 4절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더 피곤해진 거라. 더 피곤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일하는 형제자매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줘야죠. 내가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고, 차라도 한잔 하라고, 기프트콘도 좀 보내고, 얼마나 좋아요. 왜 구역장이, 왜 조장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지? 정말 피곤해집니다. 이 재벌은 걔 못 줍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3번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17장 봐보세요. 여호수아 17장. 이거 보면은요, 꼭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고요, 꼭 조는 사람이 꼭 좁니다. 17장 14절 보세요.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또 불평이요.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는 2개 지파나 되고 수도 많은데 이 땅을 이렇게 좁은 땅 분배하면 어떡합니까? 넓은 땅 줘야지. 또 불평이요. 여러분, 불평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왜 불평이 나옵니까? 대접받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집한테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형제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은근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습니다. 사사기 12장 보세요. 사사기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에브라임입니다,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나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놓아 내 집을 살으리라. 야, 한술 더 뜨네요. 기드온에게는 왜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 안 불렀냐? 서운하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입다에게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 집 안 불렀냐? 불러 너와 너희 집을 살리라. 엄청난 말을,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여러분, 입다도 므낫세 지파입니다. 하필 또. 그러니까 얼마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견제하고 있는지 알겠죠? 이거 얼마나 이 쓸데없는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시겠죠? 쓸데없는 그 육신, 내가 떠야 되는데, 우리 지파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은근히 형제자매들 중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괜히 이제 막 그런 거 이제 막 걸려, 하나씩 하나씩.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냥 안 넘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불렀잖아. 2절로 3절을 집에 가서 읽으세요.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트집 잡는 거야.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남의 고통, 남의 상처를 생각할 줄 몰라요. 지금 입다는요 11장에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마음이 지금 속이 아닐 거라고. 그런데 그 입다에다가 대놓고 하는 말이 왜 우리 안 불렀냐? 너와 내 집을 살리라. 그렇지 않아도 딸 살려 죽이고 제물로 바치고 왔는데 또 살은데. 그러니 입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하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어요. 된통 당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다른 형제자매들의 어떤 상처, 아픔, 수고, 그거를 생각해 줄 줄 알아야죠. 왜 나를 안 불러?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오죽 좋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나한테 그래? 그런 표현보다는 아마 구역장님이, 조장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뭔가 내가 모르는 원인이 있었겠지. 에브라임 지파는 오직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나는 이렇게 대우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을 버려야죠.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다툴 시간도 없었고 다툴 힘도 없었어요. 입다는 12장에서 에브라임과 싸우지만 미디안과 전쟁하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 기드온은 다르게 해결합니다. 8장 돌아가 보세요. 사사기 8장 2절. 8장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세상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거 봐요.
아이, 무슨 소리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이거 허드렛 포도 버릴 거거든요. 그 버릴 포도가 우리 기드온 집안의 만물 포도, 처음 수확한 아주 좋은 포도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에브라임을 지켜 세워주고 자기를 어때요? 완전히 탁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요, 딱 참고 돌아간 거예요. 참 교만하죠. 이렇게 막 띄워줘야만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결국 12장에서 42,000명 죽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꼭 이렇게 띄워줘야 돼. 공치사를 받아야만 어때요? 내가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죽는 길이에요. 죄송하지만 다 압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꼭 띄워줘야 돼. 공치사 좋아해.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죠. 기도원에게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고. 여러분, 무엇이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사기 8장 5절 6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6절 같이 읽죠.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무슨 소리죠? 여러분, 이 숫곳 사람들은 갓지파 사람이에요. 갓지파. 이스라엘하고 동족이라고요.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아, 우리 미디안과 전쟁하고 지금 살문나와 세바 쫓아가는데 지금 우리 300 용사들이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못 먹어서 지금 피곤하다. 먹을 것 좀 주라.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세바와 살문나의 손 가지고 있냐? 이게 무슨 말이라면, 이 당시 전쟁에서는요, 이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손을 다 잘라가지고 수집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세바와 살문나 손 내봐. 손 보여줘봐. 야, 너희들 300명으로 너희들 50배나 되는 15,000명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희들 꼬라지 봐. 지금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너희들 봐봐, 완전히 당나라 군대인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발끈한 거예요. 좋다, 세바와 살문나 잡고 난 뒤 너희들 심판하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심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50배나 넘는 15,000명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디안이 돌아와서 자기들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계산을 한 거죠. 미디안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300명이 15,000명이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이기주의적인, 기회주의적인, 비겁한 생각이죠. 8절에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아, 기드온이 절대 15,000명 못 이겨. 그러니까 15,000명 미디안 편에 딱 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때 기드온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김 빠졌을까요? 어떻게 같은 민족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봉사하다 보면 봉사하면서 나 자신도 어때요? 피곤하고 나도 바쁘고 그러죠? 힘들지만 참고 봉사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저 피곤해가지고 나 이번에는 쉴래요. 나 내년에는 빼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 힘 날까요? 김 빠질까요?
김 빠지죠. 세상에 나도 참고하고 있는데, 나도 참고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억지로 견디고 있는데 옆에서 먼저 된 사람이 김 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피곤하게 하는 것이죠. 나 약속이 있어서 오늘 못합니다. 막 가족여행이 있어서 나 못합니다. 나 회식이 있어서 오늘 못 갑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우리 입에서 그런 얘기는 없애야죠. 자기를 희생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우리의 태도들이 교회를 피곤하게 하고 다른 형제자매를 피곤하게 하는, 주님의 일을 막고 그르치게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사사기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32,000명이 모여들었고 하나님이 야, 이 수 너무 많아, 걸러내라. 걸러냈는데 10,000명 남았어요. 걸러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 22,000명 돌아갔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터에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신명기 20장 8절에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 못 나가게 해라. 왜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김 빠지게 만드니까, 사기를 저하시키니까. 한쪽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데 옆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봐요. 어떤 영향 받겠어요? 한쪽에서는 막 힘껏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적으로 무리가 아니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제했어요.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끼잖아요. 피곤해져요. 피곤해져요. 일을 못해요. 또 하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게 뭐냐면 고통과 상처가 계속될 때 피곤해져요. 예레미야 45장 보시죠. 예레미야 45장 3절.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바락이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락에게 하는 말을, 바락이 하는 말을 바락에게 인용을 하는 거죠. 지금 바락이 하는 말이에요. 피곤하다. 여러분, 바락이 왜 피곤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불러줬고 그 예레미야가 불러준 내용을 성경에 받아 쓴 사람이 바락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불러준 내용이 뭐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버티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바락이 피곤해진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지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동족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상처와 아픔이 지속이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피곤해졌죠? 예레미야 12장. 바락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피곤해졌어요. 12장 5절
구약 1070페이지입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어쩌다가 예레미야가 피곤해졌습니까? 1절에 답이 나와요. 악인이 잘 되거든. 아니 분명히 주님이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랬는데 이 말세가 곧 오는데 이 어수선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악인들은 참 잘 돼.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멸망 직전이라고 하는데 악인들은 투자하는 것마다 막 아파트 값이 하루아침에 1억이 막 뛰고.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돼? 그런데 나도 아파트 한번 사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샀는데 내가 산 아파트만 또 떨어지네. 왜 그런가 몰라. 그러니 이제 피곤하죠. 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내 미움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 피곤해져. 그때 5절에 예레미야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예레미야야, 너가 지금 걷는 수준인데 이 걷는 수준 가지고 피곤해지면, 피곤하다고 하면 너 앞으로 말하고 함께 뛰어야 되는데 너 그때 가서는 어떡할래?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죠. 야 예레미야야, 너 앞으로 예레미야 52장까지 기록해야 되는데 너 이제 12장 왔어. 앞으로 40장 더 가야 돼. 그런데 12장 와가지고 절반도 안 되는데 피곤하다고 하면 너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뜻이에요.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상황 때문에 피곤해져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결정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피곤하게 만들어요. 전도서 1장 8절 보시죠. 전도서 1장 8절. 전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피곤한 것을 이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피곤합니까? 봐도 만족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고. 무엇 때문에 피곤한지 아시겠죠?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우리 시대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많죠. 어느 시대보다도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피곤한 시대예요. 휴가 때 어때요? 휴가 갔다 오면 어때요? 힐링하고 와요? 피곤해서 와요? 참 우리나라 재밌는 나라예요. 힐링해야 될 휴가 기간이 훨씬 피곤해. 갔다 와가지고 쓰러져. 아니 힘을 얻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요 피곤을 푸는 법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노는 법을 몰라. 놀아도 피곤하게 놀아. 휴가도 피곤하게 보내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피곤한 시대가 우리 시대일 거예요. 왜? 잠도 안 자고 볼거리, 들을 거리가 많아요. 잠도 안 자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것저것 자료를 뒤지는데 블루라이트의 위험성에 대한 논문을 봤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파란 빛이에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게임기, 패드, 아이패드
그런 기기들에게서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가 각막을 손상하고 망막까지 손상하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불면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백내장을 유발해요. 당뇨병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뒤지면 블루라이트의 유해성 논문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건 논문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보는 것들, 듣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영육간에 우리를 해치고 있어요. 우리 입에선 피곤해 죽겠다 입에 달고 살죠. 왜 우리는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가? 왜 그 피곤은 풀려지지 않는가? 밤이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밤을 주셨습니까? 쉬라고 준 거거든요.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그날은 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주시거든요. 그런데 밤이 사라졌고 어때요? 주님을 전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올인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피곤해진 겁니다. 전기불이 발명이 되고 그리고 밤에 일을 하고 밤에 놀고 쉬는 시간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일에 와서 자고 밤이 사라졌어요. 쉬는 시간이 사라진 원인입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신앙이 진보하지 못하는 원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원인, 내 마음이 우울한 원인, 마음이 아픈 원인, 전도가 안 되는 원인, 봉사를 못하는 원인, 피곤은 아닐까? 내가 피곤한 원인, 밤이 사라진 원인은 아닐까?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가 되세요. 정상적인 생활의 패턴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모든 오락을 멈추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시끄러운 것들로부터 귀를 닫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피곤한 것들을 버려야 해요. 이제는. 요즘 젊은 분들 보면은요, 저도 이제 노력은 합니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밥 먹으면서도 가족끼리 대화하면서 담임 목사가 상담하는데도 스마트폰 계속 습관이 돼버려서 본인은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말씀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하는 분 계시죠? 벌써 블루라이트를 지금 검색해. 대강당에서 집에 가서 찾아봐도 될 것을. 습관이라니까요. 그러니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곰곰이 생각해 봐요. 원인을 제거하십시오.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돼요. 생활의 패턴을 여러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돼요. 봉사할 수 있는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주일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는 여러분 몸을, 컨디션을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나마 주일날 하루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버티고 사는데 여기에서 은혜를 못 받고 여기에서 치료를 못 받고 여기에서 힘을 못 받으면 만성질환자가 돼요.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요, 스마트폰을 마귀가 만들었다고 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서 성경을 빼앗아 갔습니다. 세상이 우리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도둑질해 갔어요. 세상이 우리 마음에서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갔다고. 우리는 다 뺏겼어요. 나한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은 남아있는 겁니까? 기도할 시간은 남아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기도할 시간, 성경 읽을 시간 없을 정도로 바쁘죠? 무엇 때문에 바빠야 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피곤하죠? (1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 자기 욕망,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자기 명예욕 때문에 자기를 피곤하게 해요. 공부하는 건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요, 중학교 나오는 걸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고졸을 핸디캡이라고 생각해서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책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봐요. 신간서적은 다 읽어요. 근데 책은 안 봐요. 야간 대학은 가요. 근데 기도원 학교는 안 와요. 왜 공부해요? 자존심 때문에. 가방끈 짧다는 건 누가 말 못하게 하려고, 아는 척 하려고.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책을 읽고 계세요? 피곤한 일이에요.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자기의 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욕망, 해보고 싶은 공부, 읽고 싶었던 책,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많은 걸 빼앗아 갔습니다. 성경을 향한 열정도 빼앗아 갔고, 기도에 대한 갈망도 빼앗아 갔고, 전도에 대한 욕심도 빼앗아 갔고,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뺏기고. 뭐가 남았어요? 도대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열정은 있는 겁니까? 갈망은 있는 겁니까? 주님을 향한 신앙적 욕심은 정말 있는 겁니까? 살기에 급급한 것 말고, 이 땅에서 노이대책에 급급한 것 말고,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과 300의 용사는 피곤하지만 따랐어요. 사사기 8장 4절로 돌아가 봅시다. 사사기 8장 4절. 기도원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피곤하지만 따랐어요. 12만 명과 상대하며 전쟁을 치렀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또 15,000명을 쫓아가느라고 먹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피곤하지만서도 어떻게 계속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누가 피곤하지만 따를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피곤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피곤하지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봉사하고, 피곤하지만 교제하고, 피곤하지만 묵상하고, 피곤하지만 기도하고, 피곤하지만 전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면. 사사기 7장 7절. 사사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을 다 죽인다, 이긴다. 이 약속 믿고 300명이 전쟁터로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붙드는 한 말씀만 있어도, 내 마음에 팍 새겨진 한 말씀만 있어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말씀 한 구절이 없어. 오늘 내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찾아드렸는데 박힌 말씀 하나가 없어요.
마음에 탁 붙잡는 말씀 하나가 없어. 제목도 생각 안 나.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겁니다. 이 육신을, 이 정욕을, 이 죄를. 왜요? 내 마음에 확 새겨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를 감동한 말씀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뜨겁게 도전시키는 말씀 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과 싸웁니까? 그들이 300명의 수가 13만 5천 가운데 뛰어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이긴다고 했다. 주님이 23만 5천을 다 죽인다고 했다. 가자! 그 한 구절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요.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딜 수 있어요. 한 말씀만 있었다면. 피곤하지만 참고, 피곤하지만 교제하고, 피곤하지만 묵상하고, 피곤하지만 기도하고, 피곤하지만 봉사하고, 피곤하지만 전도하고, 피곤하지만 성도를 대접하고,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는 것을 환계를 핑경 삼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성경의 위인들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고,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드렸고, 피곤하지만 따랐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피곤하지만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면 피곤하나 따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알았어요. 이번에 미디안을 뿌리 뽑지 않으면 또다시 저 잔당들이 나중에 새를 키워가지고 또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괴롭힐 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피곤하지만은 이참에 쫓아가서 탁 뿌리 뽑자. 15,000명 다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다면 피곤에 탁 머물러요. 피곤에 탁 걸려요. 피곤 때문에 탁 자빠져요. 피곤 때문에 탁 쉬어요. 피곤 때문에 딱 포기해버려요. 피곤의 담을 못 넘어, 피곤의 장벽을 못 넘어, 피곤의 시냇가를 못 넘어요. 또 하나, 충성된 사람들은 피곤해도 따릅니다. 세상에 13만 5천 명,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고향 한평군 인구가 다 모아도 4만밖에 안 돼요. 13만이면 한평 군민 4배, 4배, 3배. 얼마나 많은 수예요. 그런데 300명이 뛰어들었어요. 기드온이 앞으로 돌자! 그 300명 중에 누구도 머뭇머뭇하지 않았어요. 와!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와! 그 기세에 눌려서 13만 명의 우왕좌왕 자기들끼리 죽였다니까요. 언급결에 얼마나 그 300명의 목소리가 우렁차고 그 달려오는 기세가 얼마나 살벌했으면 당황해가지고 13만 5천 명이 300명에게 당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였어요. 충성된 사람은 피곤해도 따릅니다. 피곤하지만 우리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아이고 나 피곤해서 못해, 이게 아니라 피곤하지만 한다. 피곤하기 때문에 한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무튼 피곤하면 아말렉이네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요.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어요. 전쟁 중이야. 저쪽에서는. 생각해, 이거 벌 받는 자세잖아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와. 내려오면 지는 거라. 그때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팔을 탁 잡아줘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무슨 뜻이죠? 피곤한 내 신앙을 형제자매들이 붙잡아줘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피곤하기 때문에 교제 나가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교제 나가서 형제자매들이 나를 딱 붙잡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바꿉시다. 피곤하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사기 이사야 40장 28절. 이사야 40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같이 읽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는데 어떤 힘입니까? 피곤치 않는 힘이에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도 봉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피곤을 풀어주시고 피곤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피곤이 풀립니다. 봉사할 때 새 힘을 주셔요. 교제할 때 새 힘을 주셔요. 전도할 때 새 힘을 주셔요.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셔요. 찬양할 때 새 힘을 주세요. 봉사할 때 새 힘을 주세요. 그러니 피곤하다고 멈추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피곤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죠. 피곤하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또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교제가 너무 많아. 말씀이 너무 많아. 왜 말씀이 많은 줄 아세요? 피곤해서. 말씀이 많아서 피곤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피곤하기 때문에 말씀이 많아진 거예요. 그 피곤 풀어드리려고. 히브리서 12장 3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 어때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피곤해도 쫓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 바꿉시다. 아, 교회 가는 게 피곤 푸는 거구나. 봉사하는 게 피곤 푸는 거구나. 말씀 배우는 게 피곤을 푸는 거구나.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디 안에 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2장 전체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2장 1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고 나오죠. 기도한 결과 2장 10절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튀어나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뱃속 물고기 밖으로 나왔잖아요. 피곤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뱃속으로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나가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극심한 고통,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탁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할수록 기도하십시다. 이 얘기 들으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있으면 내가 슈퍼맨이 돼야 될 것 같죠? 이거 뭐야, 막 피곤해도 완전히 막 노가다 뛰라는 말 같이 들리죠? 여러분, 쉬는 것도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쉬는 것도 일이에요. 쉴 땐 쉬어야 돼요. 마가복음 6장 보세요. 쉬는 게 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같이 읽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시고 피곤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제가 이것을 읽는 순간, 아, 이것도 사역이다. 쉬는 것도 사역이고, 쉬는 것도 목회고, 쉬는 것도 봉사고, 쉬는 것도 일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전에는요, 월요일날 쉬는 게 마음에 찔려서 못 쉬었어요. 우리 형제들은 주일날 쉬는 날 와서 다 봉사하는데 월요일날 내가 쉬는 게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월요일날 신방을 잡고 상담을 잡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쉬는 것도 일이다, 봉사다, 사역이다. 그런데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이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꼭 위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장소를 정하세요. 한적한 곳. 그리고 전화기 다 끄고 정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한적한 곳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은 어때요? 차단된 곳이죠.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눈과 귀를 가리고 쉴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뮤트하라. 무음 처리하세요. 너무 많은 걸 듣고 너무 많은 걸 봐서 피곤하다니까요. 피곤할 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버스 타고 출퇴근할 때 다 귀 막고 귀마개 하고 갈 필요도 있어요. 도서관에서도 공부할 때 귀마개 딱 하고 공부해 보세요. 훨씬 집중될 때가 있어요. 그런 소음들, 쓸데없는 풍경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방에 귀마개 그리고 눈가리개 가지고 다니세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몸 상태를 유지해야만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닙니다.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마라톤 선수예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봉사하고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교제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 건강해야죠. 그리고 자, 얼마 동안 쉬라고 그랬어요? 31절 얼마 동안 쉬어라? 여러분, 잠깐만 쉬세요. 잠깐만 쉬어도 컨디션 회복됩니다. 주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루에 꼭
15분에서 20분 그런 시간 가지세요. 아무리 바빠도 딱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다 명상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봐요. 잠 안 들어도 괜찮아요. 눈 감고 귀 가리고 이렇게 있어도요, 몸이 자는 걸로 인식을 한대요. 잠자는 그 효과가 똑같아요. 괜찮아요. 잠이 안 와도. 예. 그런데요, 일 중독 환자들은 눈 가리고 귀 딱 막고 있잖아. 일 생각 나오면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 떠서 또 메모하고.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일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딱 정했어요. 이 시간에는 나를 괴롭히지 말자. 적어도 20분은 괴롭히지 말자. 자다가도 설교 생각나면 일어나서 메모하거든요. 적어도 이 20분은 나도 나를 건들지 말자. 지금은 습관이 됐습니다. 그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잠깐만 쉬세요. 그리고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으세요. 전도서 10장 17절. 전도서 10장 17절.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마땅한 때, 이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때와 장소를 가려 생존을 위해서 제때, 건강을 위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하튼 때와 장소를 가리고요, 제때 먹고요,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즐겁게 먹어요. 감사하게 먹고요. 그리고 함께 먹으세요. 함께. 가족이 함께. 형제들이 함께 먹어요. 그러면 기력이 보여진다고 되어 있죠? 회복이 된다. 힐링이 된다. 힘을 얻는다. 피곤이 풀린다. 기억하세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먹는 시간. 너무 바쁘잖아요, 현대인들. 참, 우리 네 식구도요, 다 바빠요. 자식들이 목사보다 더 바빠요, 하여간. 담임 목사보다 더 바빠. 에이,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하루라도 함께 먹는 시간, 그리고 먹더라도 잘 먹으세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이제 자, 우리 피곤할 때 생각을 바꾸십시다. 따라서 하세요. 아이고 피곤하다. 피곤 풀러 교회 가자. 아이고 피곤하다. 피곤 풀러 봉사하러 가자.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레미야 31장 25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해봐요. 피곤하고 슬픈 우울한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하나님은 해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왜 피곤한지 피곤한 원인을 찾으시고 원인을 제거하고 늘 말씀을 듣기 최상의 컨디션, 교제하기 좋은 최상의 컨디션, 봉사하기 좋은 최고의 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적 피곤 때문에 신앙이 퇴보되고 전도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기 때문에 교제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해내고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